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천국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의 효력에 대해서 마리아를 능욕하는 죄까지도 과연 면죄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 자, 여러분 생각의 지평을 한번 넓혀보세요. 자, 면죄부라고 하는 하나의 죄를 사해주는 부적이 있다고 칩시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부가 있으면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적 한 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주로 자신이 거짓말한 죄, 또 도둑질한 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도치단 죄, 어떤 사람은 살인, 어떤 사람은 간음, 강간,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발행했던 면죄부는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주장은, 정말 참담한 주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장이 뭐냐?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능욕해도, 욕보여도 면죄부 한 장만 있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면죄부를 사라 라고 말했다 하는 것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부는 큰 죄도 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조그만한 죄도 사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75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제75조항 시작. 면죄부를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를, 여기 하나님의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범했다 할지라도 면죄부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교황 미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76조항 시작.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고,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자선 냄비에 돈을 많이 투여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면죄부 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사해 주셨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은혜를 받을 때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제발 좀 생각을 해봐라, 제발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43편 1절과 2절을 합독합니다. 14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성직자는 제외가 될까요? 교황은 제외가 될까요? 교황은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죄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를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안수하여 세울 때에 우리가 3일 전 감격스러운 안수의식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수하여 주의 종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렇게 장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안수 받을 때 은사를 받았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을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운데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 우리 이 가운데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지자의 은사를 누군가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파묻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나는 그런 은사 없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세교회, 아무리 타락한 교회지만은 중세교회의 성직자들, 신부나 교양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는 면죄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놀라운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하지는 않고 어찌해서 면죄부 쪼가리만 의지하느냐? 이건 잘못된 일이지 않느냐? 제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은사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어디다 숨겨 놓았습니까? 그 은사는 파묻어 놓으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면죄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사를 성직자들에게 주셨고,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에게도 주셨다. 그런데 왜 교황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사는 내팽개치고 면죄부만 파느냐? 바로 제 77, 78조항의 말씀이죠. 자, 제 77조항 합독합니다. 성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을 동시에 모독하는 것이다. 제 78조항, 우리의 주장은 반대로 지금의 교황 또는 어떤 교황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쓰여진 대로 복음과 영역 그리고 치유의 은사 등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은사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그냥 계속해서 누르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개발해 나가십시오.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그 분야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사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지요. 당시 중세 시대에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런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소위 말하는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재판. 여러분,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세시대에 조는 사람은 조론마귀가 들었다가 해가지고 종교재판에 올리면은 어떤 형벌을 당할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성직자의 말에 토를 단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됐냐? 마귀 사냥에 붙여가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뭐를 더 두려워하겠어요? 중세교회 성직자, 교황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는 무서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이 사람 심판하고 저 사람 심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79조항부터 81조항에는 왜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와 정신이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다가 못 박은 제 79조항부터 81조항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 79조항 시작. 교황의 승리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다르다는 거죠. 80조항. 그런 말을 퍼뜨리는 감독, 사제 그리고 신학자들은 다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제 81조항. 이 무분별한 면죄부의 강조 때문에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세인들의 중상 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교황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면죄부를 파는 이상은 더 이상 교황의 권위는 누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교황의 권위는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황이 직접 나서서 면죄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황이 사죄해야 된다는 거죠. 교황이 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교황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여기에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결국은 죄인인 교황이 죄 없는, 물론 루터도 죄가 있었겠지만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었던 그 믿음, 그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젊었다고 어리다고 기죽지 말고,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교회 안에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가졌던 그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그 절대 순종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 볼수록 말씀 자체가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말씀 자체가,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누가 책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신 스스로가 책망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하고, 말씀 자체가 나를 의롭게 교육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게 되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란 선물이 들어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는가, 왜 가게 됐는가, 아브라함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이삭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야곱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요셉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다윗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사무엘은 왜 천국에 가게 됐죠? 그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고라의 자손들은 왜 천국에 못 가지요? 가룟 유다는 왜 천국에 못 가게 되었지요? 하는 그런 이유도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성경의 5가지 손가락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1대1 할 때도 배웠죠. 제자 훈련할 때도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5가지 손가락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애지 손가락. 성경을 잘 듣는 겁니다. 성경을 잘 듣는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여기에 마른 막대기를 세워놨다가 해도, 당나귀를 세워놨다가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여기에 트럼프가 와서 얘기를 한다 해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김정은이를 세워놨다 해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연세만큼은 성경 읽고 천국 가십시오.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세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라면 최소한 70독은 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 53에 제가 53독은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권사님 연세 90이라면 90독은 하셔야 되겠지요. 권사님이 또 집에 가가지고 김석수 장로 내 90독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들었는데 네 어찌하면 좋으뇨? 좋은 거 있습니다.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무세요.
저는 성경을 귀에다 꽂고 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잡생각 안 하려고. 자꾸 꿈을 꾸면은 잡꿈을 많이 꿔요. 막 도망가다가 엎어진 꿈, 얼음 뱉다가 빠져가지고 양발을 불에 쬐는데 양발 빵꾸 나서 우리 엄마한테 두들겨 맞는 꿈, 이런 꿈을 자주 꿔요. 이런 꿈을 안 꾸려고 귀에다가 딱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아멘. 자신 없어요? 1년에 성경 1독도 못 읽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성경을 1년에 1독 읽으려면 평삼주오 하면 됩니다. 평일날은 3장, 주일날 5장만 읽으면 돼요. 10분 투자도 안 하십니까? 밥 먹을 때는 30분은 투자하면서 영의 양식 먹는 10분을 투자를 안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루에 몇 장? 평삼주오. 시작. 평삼주오. 평일날 몇 장? 주일날? 그러면 1독합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만큼 읽으려면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으세요. 세 번째,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여러분, 1대1, 아직까지 1대1 안 하신 분 1대1 하셔야 돼요. 제자훈련, 아직까지 제자훈련 안 하신 분 간도 많이 크시라. 제자훈련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사역훈련 안 하신 분 사역훈련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사랑의 동산 안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워야 잘합니다. 배워야 잘합니다. 배우십시오. 훈련 받으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 성경은 많이 암송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언젠가 굉장한 힘이, 파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을 외우셔야 됩니다. 제자훈련하면 최소한 64구절을 외우잖아요. 사역훈련할 때 64구절을 외우잖아요. 1대1 할 때 12구절은 외우잖아요. 그것만 외우시면요, 성경 한 100구절만 외우시면요, 웬만한 극동방송에 설교 들어봐요. 다 뚫리지. 다 알아먹어요. 성경을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토시 몇 개 떨려도 상관없어요. 외우세요. 특별히 학생들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면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 칠 때도 도움이 돼요. 영어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나 영어가 느는가. 굉장히 늡니다.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시고 한국말로도 암송하시고 또 일본말 잘하시면 일본말로도 암송하시고, 암송 많이 하십시오.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답니다. 암송하세요. 마지막 묵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묵상은 큐티라고 말하지요. Quiet time.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묵상을 하죠. 묵상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암송이 되어 있어야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외워놓은 게 없으면 묵상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자꾸 드라마가 떠올라요. 예? 요즘 드라마가 뭐가 유명한가? 여하튼 간에 도깨비가 떠오르고 태양의 후예인가 그런 게 막 떠오르고,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 안 되면은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송이 된 상태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지시해 주셔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묵상의 최고의 효과는 뭐냐? 실천에 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필을 주셨어요. 느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말짱 꽝이에요. 묵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웃 사람에게 부침개라도 하나 구워서 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부침개를 구워서 갖다 줘야 되는데 부침개를 주라는 마음을 받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다. 그러면 그 큐티는 꽝이에요. 꽝. 큐티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큐티는 큐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실천하지 않는 큐티는 큐티가 아니다. 큐티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요? 한번 그렇게 실천을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소중한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공부하고 잘 암송하고 잘 묵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가는 이 천국의 길을 멋지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